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자,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지금껏 저는 유령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을 단 한 명 만나봤습니다.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사람은 유령을 보기 전에도 영혼의 불멸설을 믿지 않았고 본 후에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환영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이거 중요한 말이겠죠. 본다고 믿는 것은 seeing is not believing. 보는 것,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다고 또 믿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는 거죠. 기적에 대해 말할 때는 우선 이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제하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일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사건은 결국 우리 감각에 와닿는 경험이며 우리의 감각은 때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현재라도 우리는 자신이 본 것이 환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이 정말 그쳤든 그렇지 않든 유물론이 득세한다면 서유럽에서는 기적이 정말 그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묵시록의 말씀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봅시다. 현대 유물론자가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는 광경을 직접 본다고 해봅시다. 그가 자신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는 그 불못 속에서조차 자신의 경험을 환각으로 여길 것이고 심리 분석이나 뇌병리학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의심한다면 어떤 실험도 그의 의심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실험이 꿈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선입견에 따라 이것저것을 입증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의 해석이 선입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기적을 반대하는 논거로 자주 씁니다. 우리 선조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적을 보고 싶어 안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적이 아니었던 사건들을 기적적인 일로 읽어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입견은 기적이 정말 일어난다 해도 기적을 감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상상하도록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망령이 든 남자는 바람난 아내를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의심 많은 남자는 충실한 아내를 불륜으로 의심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정절 문제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해결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에 대해 자주 들리는 말 중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기적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튼 소리입니다. 요셉은 약혼녀가 임신했음을 알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 정도의 생물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신을 부정의 증거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천사의 설명을 받아들여 약혼자의 임신을 기적으로 여긴 이유는 자연 법칙을 알 만큼 알았던 터라 그것을 자연 법칙이 일시 정지된 사건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 어떤 마리아의 그 사건을 이해한 거를 지금 일시적인 자연 법칙의 어떤 사건의 어떤 정지로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들이 자연 법칙을 알고 물 위를 걷는 일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알지 못했다면 겁을 집어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통상적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눈치채지도 못할 것입니다. 시의 규칙적인 복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생은 거기서 벗어날 시를 봐도 모르는 법입니다. 변칙적인 것이 아니라면 놀랍게 다가오지 않고 규칙을 파악하지 않고는 변칙적인 것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변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abnormal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초자연을 전혀 믿지 않으면 기적을 처음부터 배제하게 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아예 모르며 기적을 인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 법칙을 모르는 쪽이 정도가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물론자들은 기적의 존재를 설명하여 없애버리려 하지만 자연 법칙에 완전히 무식한 사람은 기적을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체험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자연의 통상적인 안정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규칙적인 패턴으로 되풀이됨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자연 너머의 어떤 실제를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만 비로소 초자연적인 또는 자연 외적인 실제가 우리의 자연계를 이루는 시공간의 감각 내용에 침입하고 그것을 교란시켰다라고 하는 다양한 보고를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실제에 대한 믿음은 경험으로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증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입니다. 그 논증의 근거는 우리가 자연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연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가정해야 하고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 무엇에 속한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의 추론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의 사고가 뇌의 작용에 불과하고 뇌는 비이성적인 물리적 과정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추론에 대해 도무지 그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단순한 반응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되려면 우리의 선악 판단에 대해 비슷한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에게 거북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자신에 대해 모종의 초자연적인 지위를 주장하며 암묵적으로 도달한 개념입니다. 이 입장을 솔직히 받아들인 후 증거를 살펴보면 초자연적인 세계의 기록들을 도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초자연적인 일들로 가득합니다. 기적을 말하는 문서들 중에서 그 외의 대목에서 철저히 신뢰성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선교사들이 기적을 알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전체가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가 겪은 괴상한 또는 기묘한 일을 적어도 한 가지는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적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신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에 얽힌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를 놓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초자연적인 설명을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충분한 수의 분별 있는 증인들이 없다는 이유로 몽수의 천사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의 증언이 확보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집단적 환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 대해 웬만큼 아는 우리는 여러 사람이 어쩌다 똑같은 환영을 보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세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천사의 나타남이 그처럼 개연성이 낮은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론은 집단 환영설보다 오히려 개연성이 높습니다. 구약 성경은 천사들이 사내립의 침략을 막았다고 적고 있고 헤르도투스는 같은 사건을 두고 수많은 쥐가 나타나 사내립 군대의 활시위를 모두 갉아먹었기 때문에 물러갔다고 적고 있는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사 편을 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 한 천사의 존재나 천사가 했다는 행위에 본질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쥐떼는 불쑥 나타나 침략군의 활시위만 몽땅 갈아먹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자연 너머의 실제를 하나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동기는 훌륭하지만 잘못된 두 가지 생각 때문입니다. 첫째, 현대인들은 기적에 대해 거의 심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에 부과하신 법칙을 친히 여기시는 일은 원시인들이나 감동할 만한 자의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장치요, 우주의 문법을 무시한 파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자연 법칙을 사유 법칙과 혼동하여 그것을 뒤집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2 더하기 2가 5라는 말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거지요. 저는 첫 번째 반론에 대한 해답을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조지 맥다널의 글에서 이후 아구스틴의 글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그의 작은 책 화육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시고 인간으로 사신 것은 그분이 친히 감독하고 다스리는 전 우주에서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곳 지상에서 주님이 몸을 입고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몸 안에 거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인정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적에 대해 친히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저는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대대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한 인간으로 사시며 행하신 기적들은 이 대대적 활동과 똑같은 일들을 다른 속도로 작은 규모로 이룹니다. 그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한 인간이 능력을 발휘해 소규모로 이루는 일을 본 자들이 같은 일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배우의 능력 또한 인격적 존재임을 참으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사셨던 바로 그분이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적이란 전 세계에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일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입니다. 큰 글자로 적힌 이야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기적들은 하나님이 이미 보편적으로 행하신 일을 국지적으로 행합니다. 또 어떤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직 행하지 않으셨으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국지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난 일을 상기시켜주는 기적도 있고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기적도 있는 셈이지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뿌리로 물을 빨아올린 후 태양의 도움을 힘입어 그 물을 과즙으로 바꾸시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과즙이 발효하면 어떤 특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매년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교도들처럼 바쿠스나 디오니소스 같은 유한한 영의 공으로 돌리거나 현대인들처럼 우리 오감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인 화학적이고 물질적 형상들이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심히 심어주는데 그친다면 가나의 기적은 제9시를 절반밖에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보거나 포도주를 한 잔 마실 때 그 자리에서도 가나는 혼인잔치에 앉으셨던 분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된다면 가나의 기적은 비로소 제 몫을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매년 하나님은 소량의 곡식으로 많은 곡식을 만드십니다. 씨가 뿌려지면 증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당대의 유행에 따라 이는 케레스신이다, 아도니스다, 곡물의 왕신이다, 혹은 이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나타나는 이 기적을 클로즈업하면 번역하는 것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빵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돌로 빵을 만들라고 우리 주님을 유혹했으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개의 빵을 가지고 많은 빵을 만드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가문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요. 치유의 기적들도 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의학적 치료를 다분히 마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성격을 놓치기 쉬운데 의사들은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법은 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에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환자의 몸에 있는 자연의 기능을 북돋아 주거나 방해거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의사나 약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상처는 스스로 치유합니다. 시체에는 어떤 약을 발라도 살이 자라나거나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힘, 그것이 행성을 움직일 때는 중력이라고 부르고 살아있는 몸을 치유할 때는 생화학적 작용이라고 부르는 그 신비한 힘이 모든 회복의 동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회복의 동인이라는 말을 efficient cause, 모든 회복의 효과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에너지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치유되는 이들은 모두 내면의 치유자이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그분이 이런 일을 가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일하지 않으시면 생명체는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 한 차례의 파괴의 기적도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분은 육신의 손을 내밀어 무화과나무 한 그루에게 상징적인 분노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모든 나무는 아니 어느 곳에서 죽은 나무든지 하나님이 나무에 무슨 일을 하셨거나 아마도 무슨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은 나무는 없습니다.
그분은 수천 명을 먹이셨을 때 빵만이 아니라 물고기도 증식시키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무 만이나 강을 찾아가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떼지어 힘차게 헤엄치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이 게니우스라고 부르는 산이 있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타산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부인과 의학, 부인과 의학, 태생학, 부부 동침의 수호신입니다. 부부 동침은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생식 동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포도주와 빵과 치유의 기적들이 진짜 바커스, 케레스, 아폴로가 누구인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증식시키신 이 사건은 진짜 게니우스가 누군지 드러내 줍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대인들이 듣기 거북스러워하는 어떤 기적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기적을 모조리 부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은 인정하면서 동전의 탄생 기적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말로는 자연 법칙을 믿는다 하지만 실은 오직 한 가지 자연 과정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기적이 인간의 성교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성교야말로 숭상할 대상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숭상받아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동전요, 탄생보다 중요한 기적은 없습니다. 보통의 생식 행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산 행위에서 아버지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의 몸에서 나온 어떤 극미한 물질 분자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면 수태가 됩니다. 그 극미한 분자와 더불어 그의 머리카락 색깔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늘어진 입술이, 뼈, 힘줄, 신경, 간과 심장 같은 복잡 단단한 인간 형태가 전달되며 또 자궁 안에서는 그 태아가 재현하는 선행 인류 생명체 형태가 전달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정자의 배후에는 우주의 전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모든 정자 안에는 적지 않은 우주의 미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물질의 창조에서 시작해 순간의 일, 초, 그 한 분자로 좁혀지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인간들은 이 창조 행위가 발산할 때 다가오는 인상을 행위 자체로 오인하거나 게니우스 같은 어떤 무한한 존재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적으로 즉시 행하십니다. 정자 없이 정자 배후에 있는 수천 년의 유기체의 역사 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될 인간, 유일한 참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의 정자까지 생명이 이어지는 과정과 함께 상당히 바람직한, 바람직하지 않은 찌꺼기가
여러 세기에 걸쳐 함께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을 피하기 위해 인류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기에 단 한 번 그분은 그 모든 과정을 건너 뛰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는 여러분이 있고 또 기적을 믿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나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또 차를 운전할 때, 또 어디에 또 공간으로 이동할 때, 뭐 아주 사소한 일에서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찬 하루고 기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면서 오늘의 기적, 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다음 기적의 2부 다음 시간 계속되겠습니다.